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015년도를 보내고 2016년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새로운 계획과 또 새로운 결단,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셨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해년마다 새해를 맞이하지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자세로 어떻게 우리가 새해를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요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내 삶에, 여러분의 삶에 위대한 새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새로운 역사, 새 일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 해를 주시고 인생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여전히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새로운 일, 새로운 역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누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새로운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여러분 모든 환경이 다 갖추어져 있고 삶이 평안하고 여러분 만족스러우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처한 형편을 보면 뭔가 새로운 일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여러분 그럴 만한 처지가 못 되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해서 반역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나라가 멸망당하고 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때의 새 일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새 일을 계획하고 뭔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뭔가 삶에 다른 문제가 없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새 일에 집중하고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고 거기에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삶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정말로 나라를 잃고 고통당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새 일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고통들, 괴로움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어쩌면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고민으로, 고통으로, 문제들로 인해 여러분이 잠 못 이루지 못하시고 날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때에는 신앙생활도 잘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그런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역사를 사모하라, 기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가르쳐주는 말씀은 첫 번째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나간 일들을 잊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지나간 일을 잊자. 거기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새 일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옛날 일을 잃어버려야 돼요. 이전의 기억을 잃어버려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도대체 어떤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불순종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가운데에 바벨론 사람들 속에 살면서 고통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나라 잃은 슬픔, 나라 잃은 고통이 얼마나 큰 겁니까, 여러분? 우리도 36년간의 그런 나라를 잃은 그런 쓰라린 과거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 36년간의 기억도 아직 회복되지 못해서 아직도 아파하고 아직도 고통하고 아직도 우리가 그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강대국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런 이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쓰라린 경험들, 기억들을 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과거의 경험이나 과거에 지나온 과정들을 다 기억하게 돼요. 그게 우리 그 뇌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들과 여러분이 지나온 삶의 모든 과정들을 다 어딘가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가다 어렵고 힘들 때 과거의 그런 쓰라린 기억들이 다시 새롭게 생각이 나서 고통당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과거의 그런 쓰라린 기억들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의 창조자가 되고 내가 너희의 왕이기 때문에 너희는 잊어야 한다,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과거의 아픔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거기에 얽매여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그 일을 잊을 수 없어요. 여러분 혼자의 능력으로는 여러분이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만 여러분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일을 잊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멍에를 스스로는 절대로 벗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일을 잊어버리고 너희가 새로운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1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바벨론의 강대한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바벨론 사람들이 자랑하던 유프라테스 또는 지중해에 띄워서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 사용하던 그런 거대한 함선들을 타고 도망하도록 하겠다.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잊어라는 겁니다. 잊어라. 장차 하나님께서 바벨론 다음에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켜 세워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여러분 바벨론 제국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영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바벨론 이락의 유적지를 이렇게 아마 보셨을 사진이나 뭐 화면을 통해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모래 사막 속에 묻혀 있던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그 영광스러운 제국이 모래 사막 속에 묻힐 정도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끊어주신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여러분의 능력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 친히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정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남모르는 고민, 고통, 어려움, 슬픔, 절망으로 몸부림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를 이제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거기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하셨던 역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에 앞에 홍해가 가로내어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철병거가 쫓아올 때에 아무런 도움의 손길이 없었지만 소망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홍해를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철병거를 바다에 다 빠뜨려서 수장하게 했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했던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현재의 미래의 고통과 어려움을 잊으라는 겁니다. 정리하라는 겁니다.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기 다 보니까 다 평안한 모습으로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평안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과거에.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고통으로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소망을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예요. 그런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실 그분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계셔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쓰라린 기억들, 과거의 실패, 절망들,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건, 잊을 수 없는 사건들 다 아마 있을 거예요. 가슴속에, 기억 속에 다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것을 잊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올무가 되어서 여러분을 얽매여서 여러분의 삶을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미래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짐을. 여러분들이 의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여러분 절망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소망 가운데에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자유가 있고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고 우리의 삶에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다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신약성경 176면에 있는데요. 16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 환난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환난을 다 이기셨어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앞에 어떤 장애물이 가로놓여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지금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선언하시고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문제라도 그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 고통이 아무리 쓰라려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잊고 정리하고 해결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누엘 차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페루의 수도의 리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32년 동안 걸식을 하면서 거린이 돼서 걸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32년이 지나면서 이제 나도 이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에 내려가서 이제 여생을 보내자. 그래서 은퇴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거린들도 은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그래도 고향에 갈 거니까 한 번쯤은 이제 좀 몸을 깨끗하게 씻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깨끗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목욕을 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목욕탕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사우나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리마에 있는 그 공중 분수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수대에 가서 옷을 벗어서 옆에 분수대 그 난간에 이렇게 옷을 걸쳐놓고 그 분수대 속에 뛰어들어서 이제 몸을 깨끗하게 씻고 있었습니다. 근데 몸을 씻고 언뜻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벗어놓은 옷을 주섬주섬 들더니 그것을 들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차 싶어서 벌떡 일어나서 그 사람을 쫓아갔는데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자기 옷 속에 32년 동안 걸식하면서 모았던 전 재산 수만 불의 돈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거예요. 목욕하기 전에 좀 잘 정리하고 어디다 좀 보관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잃어버리고 잃어버려야 할 것은 기억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아픈 기억들, 실패한 기억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그것을 정리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삭제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 컴퓨터 집안에 다 있으시지만 컴퓨터를 오랫동안 쓰다 보면 그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 온갖 불필요한 그런 파일들이 다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컴퓨터 속도도 느려지고 도대체 제대로 성능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파일들을 그냥 놔두면 제대로 없어지느냐?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망가져서 못 쓰게 돼서 버리면 없어지는 거겠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한 계속 그 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의 아픈 경험들, 과거의 실패들, 절망들을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겁니다. 왜? 우리 기억 속 어딘가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그것을 정리하고 삭제할 때에 여러분이 그 과거에 좋지 않은 기억 속에서 자유로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과거 속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을 붙들고 얽매이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아마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을 생각할 때 알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정리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해결하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를 잊어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그 쓰라린 고통, 바벨론에서의 그 절망적인 삶,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잊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과거의 아픔들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새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일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사람에게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꼭 있어야 할 것. 여러분 사람이 돈이 있으면 살까요? 살지 못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있으면 살까요? 못 살까요? 돈이 없어도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불편하지만 좀 먹을 거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을 거 제대로 먹지 못하지만 돈이 없어서 살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 만약 여러분의 삶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나 기대감을 모두 다 잃어버린다, 박탈당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제대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 소망, 세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뭐 여기 바벨론이 등장하지만 바벨론뿐이겠습니까?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그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런 수많은 강대국들이 끊임없이 물밀듯이 몰려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런 문제들이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의 주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에 삶에 예기치 않은 커다란 문제들이 파도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주님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끊임없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잡혀가서 포로가 될 때에 거기에 어떤 소망이, 어떤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렸죠. 여러분들이 아마 어릴 때 오래전에 들었던 그 팝송이 있잖아요.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고 하는 팝송, 보니엠이 부른 팝송,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 팝송이 찬송 시편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시편 137편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편 137편 1절부터 5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를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어다. 참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살아가면서 정말 슬픔 중에 있는 모습을 노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하듯이 너 시온에 있을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찬송을 많이 했다며 한번 그때 너 수금을 잘 탄다며 우리 한번 그 수금을 연주하면서 노래하면서 우리를 좀 즐겁게 해봐라 뭐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여러분 뭐 거기서 찬송가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수금을 버드나무까지 걸어놓고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시온을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이 이 시편의 내용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그 절박한 상황을 노래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새 일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새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 계셔도 여러분 속에서 새로운 역사, 새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십시오. 이게 새 일이 뭡니까? 여기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팔레스타인 지형을 뭐 지도나 또는 사진이나 화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고요. 좀 그래도 평지라면 뭔가 좀 이렇게 해볼 수 있겠는데 산악지대거든요. 그래서 나무도 없는 그런 산악지대, 흙먼지만 날리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꿈에 지나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하면 과거의 얽매여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새로운 소망,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유진 랜드라고 하는 그런 자수성가한 거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뉴욕 할렘가에 있는 한 초등학교 6학년들 59명이 전원인 그런 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좀 연설을 해 주십시오. 6학년 학생들 앉혀놓고 여러분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할렘가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은 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의 졸업하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거든요. 중학교로 졸업한들, 고등학교로 졸업한들 장래가 없는 거예요. 장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99%이 다 중도에 하차하고 탈락하고 학교를 그만두는 겁니다. 그런 학생들을 앉혀놓고 뭐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 말이 귓가에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말을 할까 이렇게 노트를 정리하다가 한참 고민하다가 그냥 이 노트를 치워버리고 학생들 앞에 서서 그때의 생각나는 말로 학생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뭐 전원 다 흑인들이고
푸에르토리코에서 온 난민들이 앉아있는 그런 학급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망이 없죠. 그때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학교를 떠나지 말고 여러분이 학교에 머무십시오. 여러분이 계속 학교를 떠나지 않고 머물면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면, 그리고 대학에 진학하면 대학을 진학에 해서 필요한 모든 학비를 전액을 다 지원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59명 다 지원해 주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그중에 학생들이 나중에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내가 난생 처음으로 가져본 희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사람들이 비전 선언문 그랬잖아요. 비전이 없으면 망한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마다, 교회마다 또는 개인들도 비전 선언문을 거의 다 갖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이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비전 선언문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세일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59명의 학생들, 그 이야기를 듣고서 90%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다는 거예요. 그 학생들은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 여러분들은 아무렇지 않은 일이지만,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새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들 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리아, 마르다, 또 나사로의 가정에,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지 않았습니까? 병들어서 앓고 있을 때 사람을 예수님 와서 치료해 주십시오 했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가시지 않습니다. 더 지체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시간과는 맞지 않게 주님의 때에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님이 이때가 임하실 시간입니다 말씀하셔도 주님의 때가 아니면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때를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안 오시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장사지나면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그제서야 천천히 나타나셔서 모습을 보이셨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동생을 잃은 슬픔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죽은 나사로를 부활케 하셔서 여러분 사망 중에 있는, 사망 중에서 예수님께서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 예수님께서 이를 이루시기 전에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죽은 동생이 살아올 것을 누가 기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임하시니까 죽었던 동생이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여러분 어려워도 저는 죽음만큼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적일 수 있어요. 마지막 관문일 수 있습니다. 뭐 죽음만큼 절망스러운 환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는 있겠네요. 예수님 없이 죽는 것이 더 절망스럽겠죠. 어쨌든 죽음만큼은 우리가 절망스럽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도 이루실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시고 삶의 기회들을 주시고 환경들을 주시고 사람들을 주시고 필요한 자원들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야 할 새로운 역사가 남아있다. 초반에 말씀드렸죠. 그 일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왜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새로운 역사를 이루십니까? 맨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죄짓고 우상숭배하고 그런 백성들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도대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나라도 잃어버리고 이방의 포로로 잡혀갈 그 민족을 향해서 왜 하나님께서 내가 새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냥 포기하고 잊어버리면 될 텐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 21절 말씀 보시죠, 여러분. 21절 말씀. 본문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참 선해서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셔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선해서, 물론 선하신 분들 계시겠죠. 여러분이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서 물론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겠죠. 그러나 가장 궁극적이고 중요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여러분을 잘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셨을 때에 복의 근원자로 삼으셨습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이방들에게도 흘러가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회의 불신세계 속에, 이방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그 축복이 흘러 넘치도록 여러분은 복의 근원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여러분이 전념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으로 이루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펴보십시오. 에베소서 신약 성경에 있죠.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어주셨는데 왜 지어주셨습니까? 왜 지어주셨습니까? 예, 거기 정답이 본문에 있습니다. 저는 어려운 질문을 여러분에게 안 드립니다. 왜 지어주셨습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어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선한 일을 예비하셨고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런 선한 일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도록 한 공통적인 선한 일이 있지만 사람마다 선한 일의 내용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새로운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고 그 일에 참여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삶의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어주신, 허락해주신 선한 일, 새로운 역사, 2016년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새로운 역사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남은 내 생에 10년, 20년, 30년 앞으로 남은 생에 미래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기를 원하시는 새로운 역사, 선한 일이 무엇이냐를 찾고 그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소망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의 위대성은 우리가 항상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 절망적인 상황에 부닥쳤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예수님 앞에서 새롭게 소망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의 그 어떤 실패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연약함도, 이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다 그보다 작은 것들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새해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큰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또는 직장에서 또는 사업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에 전념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런 계획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과거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실패나 아버지 그런 좋지 않은 경험들로 인하여 저희들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멈거리고 고통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저희들의 모든 무거운 짐들, 실패의 경험들, 다 쓰라린 기억들 다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행하실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며 그 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미래에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